오늘 본문이 길어서 예사롭지 않겠다, 설교가 길어지겠다는 생각 드시죠?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첨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음식법은 폐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음식법이 를 우리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것이 또 뒤에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일부 성도님들이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허리띠 풀려놓고 돼지고기도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의 음식법 폐기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에 보셨으면 기억납니까? 이 음식법을 주신 것은 거룩과 부정이 병존할 수 없는데 거룩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 나가서 나답과 아비처럼 죽는 그 상황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죽음에 놓이는 것을 예방할까 해서 그들이 매일 보는 실존적 현실 속에서 그들이 쉽게 보고 거룩을 이해해가고 익혀갈 수 있도록 동물과 그리고는 그들의 먹는 하루에 규칙적으로 3번씩 먹는 식사를 통해서 이거를 교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담아두신 그 의미는 너무도 참으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이었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서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배척하는 언약 백성의 표지로 이걸 사용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을 이렇게 배척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본래적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이방인이냐 언약 백성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오늘 보는 12장부터 15장까지 내용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 원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루셨다고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이들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가게 하려고 했던 그 본래적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지 이 율법이 잘못됐다, 이 율법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바꾸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원래 말씀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승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대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할 때 이미 여러분 첫날부터 여섯째 날 전반부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게 될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했다고요. 그러면 사랑에서 준 율법이 이제는 무효화되거나 더 이상 의미 없는 걸로 할 것을 그 전지전능하고 완전 모호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있었던 것이 부족하고 무오해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레위기적 섭생은 오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들이 그대로 섭생했을 때 건강의 복을 누리는 기가 막힌 말씀인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위기적 섭생을 이렇게 하지 말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측면이라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 이 원래 성경 11장에서 주는 그 본래적 의미를 살펴본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굉장히 길었지만 왜 이걸 한 번에 보기를 원했냐면 한 번에 설교가 가능하기를 바라는데, 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대로 12장은 사녀리 맑아지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녀리 맑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문둥병, 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문둥병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악한, 아주 지독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독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이 피부병이 이제 그것을 문둥병이라고 가장 그 중에 독한 거를 지칭하고 있지, 이게 꼭 오늘날 나병과 같다라고 일치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둥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어떻게 깨끗이 되었는가를 말하는 내용이 13장, 14장이고 15장은 유출병입니다. 유출병. 여러분, 이 유출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남녀가 갖고 있는 생식기에서 나오는 이런 정상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설정을 하는 것이나 여자가 생리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출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 남자가 성병에 걸려서 그 생식기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온다든지, 여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생식기에서 뭔가 피나 고름 같은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상적이지 않은 유출이에요. 이런 내용,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11장의 음식법과 12장부터 15장은 어떻게 다르냐? 크게 11장과 12장부터 15장까지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은 밖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이따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각각의 규례를 주면서 11장에서 규례를 줄 때 여러분 44절로 45절에서 왜 이 음식법을 주는가를 얘기했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거룩과 부정은 병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병존할 수 없습니다. 거룩 앞에 부정한 상태가 가면 정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삼키거나 아니면 뭔가 그걸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도무지 부정한 상태가 거룩 앞에는 병존할 수 없기에, 그런데 이게 앞에 있는 나답과 아비를 통해서 이미 경험하고 난 뒤에 이걸 이제 훈련해 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12장, 13장과 14장 이 세 가지 질병을 쭉 가면서 하나하나를 보고 난 뒤에 이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장은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어떻게 부정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일주일 동안 이제는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는 이 사년이 맑아지는 그 기간은 이제는 33일, 그래서 40일 동안 여자가 성소나 성물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딸을 낳았을 때는 이것에 그대로 배였어요.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이제는 성소나 성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자, 왜 남자는 이렇게 40일이고 여자를 딸아이를 낳으면 80일이라고 하는 배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분명하게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떤 그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이 여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이 부정한 상태를 가야 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배로 이 부정한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자로 했을 때는 배를 늘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반을 40일만 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은 뭘까요? 왜 이 말을 할지? 이 출산을 난 산모는 제약을 많이 따랐습니다. 산모는 화목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산모가 제사장의 아내일 경우는 제사장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그 목신 고기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은 거룩과 병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그러면 출산이 부정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아기를 낳는 것이 부정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가 부정해졌다면 아이가 부정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어떤 명이냐? 출산은 복을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지, 이것을 어떤 비난이나 죄나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레위기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한 기간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일까? 결코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정죄될 일이 아닌 복을 받아서 축하해야 될 일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1차적으로는 이 12장은 산모를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즉 산모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여기에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옛날 할머니들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옷을 다 빨아놓고 그리고는 이 그릇을 다 닦고 들어가면서 다시 자기 디딤돌에 놓여있는 자기 꼬막신을 바라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꼬막신을 다시 신게 될지.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자궁을 이렇게 밀고 나올 때 그 고통은 정말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할 때 뼈마디가 다 어긋날 만큼 이렇게 마치 위골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이 모든 그 면역력이나 이런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산모를 1차적으로는 보호하는 규례입니다. 이 산모가 다른 데 노출돼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이나 또 본인이 다른 데 가서 감염되거나 또는 뭔가 그
회복되는데, 몸이 회복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산모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1차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명령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한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1차적 의미고 2차적 의미에서 첫 번째는 이 출산의 의미는, 이 출산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게 보면 이 출산할 때 오는 그 고통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마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간 그 결과로 이제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을 이제는 여자 쪽에 하나님이, 이제 여자는 이것을 낳으면서 끊임없이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죄로 오염된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통과 출산 시에 나오는 그 유출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적 타락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합니까? 이 피와 유출물을 보면서 부정하다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본래적으로 원죄적 죄의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4절을 가보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과 부정을, 즉 인간이 태어날 그때부터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적 부정함 속에 있음을 인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렇게 여러 날 동안 40일 내지 80일 동안 성물이나 성소와 완전히 격리된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그의 은총을 결단코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생은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귀신도 몰랐던 하나님만의 구원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바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가 후손을 낳을 텐데 그 후손이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원한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준비된 구원의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모의 정결법은 아까 앞에서 음식법에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가 눈에 보는 밖에 있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보면서 거룩을 훈련하게 했다면 이제는 인간이 존재하는 그 태어나는 그 출생 과정 속에서 낳게 되는 여인이나 아이를 낳게 되는 어머니나 출생을 하게 되는 그 아이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어떤 속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게 할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2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텔레비전을 봤는데 텔레비전에 무슨 뭐 생명의 신비인가 하는 걸 SBS 하더라고요. 그 SBS에서 하는데 그때 그 나레이터가 저 설교를 도와주려고 그랬는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산모가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에게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난자가 있으면 이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 수정되지 않겠어요? 수정되면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둘로 분열이 일어나고 또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여덟이 16, 32, 64 이렇게 막 분열하면서 이제는 그 분열하는 가운데 분열할 때 이미 그 세포가 어떤 것은 심장을 형성하는 세포, 어떤 것은 이 눈썹을 만드는 세포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나누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그 나레이터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게 그 의미적으로 엄마가 죽고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이가 엄마 거를 뺏어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자기가 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필요한 그 영양분을 끊임없이 가져가는데 이 가져가는 이게 엄마가 죽어가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나오는 아이를 출산할 때 나오는 그 유출물, 피와 그 분비물이 바로 마치 그 죽은 죽은 시체에서 생겨지는 유출물하고 비슷한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12장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이 본문의 의미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의미와 너무도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그걸 이렇게 3D 형태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정말 배울 게 많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못 봤는데 처음부터 만약 기회가 되면 꼭 보고 싶어요. SBS에서 하더라고요. 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모의 정결법은 산모가 이 정결하는 기간을 통해서 자기가 후손, 이 사단을 마귀를 이기게 될 그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교만하거나 뿌듯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두 가지를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의 은총 앞에 이제는 자라가게 하도록 양육해야 됨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둥병 진찰법은 여러분 사람이나 사람의 옷에 이 문둥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 끝부분에 하는 집에 대해서 집에 뭔가 어디에 우묵히 이렇게 내려간 곳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보냈어요. 여러분 진 밖은 어디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자, 크게 세 가지로 이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 그랬죠? 거룩한 곳, 정결한 곳, 부정한 곳. 자, 거룩한 곳, 성막, 회막. 정결한 곳, 진. 부정한 곳, 진박. 이걸 바꾸면 거룩한 곳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결한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진 밖에는 부정한 곳에서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진 밖은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냐? 죄인이나 부정한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 율법을 어긴 자를 처형하는 장소였어요. 진 밖이. 이런 진 밖에 산다는 말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언약의 복 가운데 끊쳐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 밖에 나갔다 이 말은
이거는 굉장히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질병 가운데 지금 이 문둥병을 두고 병에 대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13장, 14장이 다른 12장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이나 저 오른쪽에 유출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보면 제사장에 가서 보일지니라,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 했는데 여러분 단 한 군데서도 제사장은 문둥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도 문둥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런 악한 피부병, 여러분 문둥병 걸린 걸 보신 분이 없죠? 있나요? 예, 계신 분이 있군요. 예.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나오는 그 유출병과 그러니까 피와 고루 이런 유출물이 나오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막 썩어 들어갑니다. 썩어 들어가 피부가 썩고 골마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데를 가면서 정말 이게 막 이렇게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데도 이 문둥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냐?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문둥병은 짜라트라는 말인데, 이 짜라트라는 말의 어근이 짜라라는 말인데, 이 짜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때리다, 매질하다, 치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매질하거나 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심판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둥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저주적 심판을 상징하는 걸로 이미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실제로 이 문둥병을 할 때 왠지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심판을 줄 때 이걸 썼어요. 예컨대 모세가 하나님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최초로 문둥병이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 4장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 손에 집어넣어봐 하고는 빼봐. 문둥병에 넣었다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어때요? 예, 요상해졌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저주적 심판의 병에 해당한다라고는 이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 뒤에 민수기에서 미리암이 아론하고 결탁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했을 때도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이나,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거짓말로 죽였을 때 네 집에 문둥병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이나,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은과 신할산 외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했을 때 역시 문둥병이 임했던 거나, 우시아가 좀 강성해져서 힘이 좋아지니까 지가 제사 드리려고 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거나, 대체로 이 문둥병은 정말 이 말 그대로 때리다, 매질하다, 치다와 같은 저주적 심판을 상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원어적 이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문둥병이라는 말보다는 악한 전염성, 지독한 전염성을 갖는 피부병이라고 번역하는 게 실은 더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에 사람이 걸리거나 옷이 오거나 집이 이런 아주 악한 곰팡이, 지독한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의 색깔이 변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물체의 형체가 바뀌거나, 또는 표면보다 깊이 내려가거나, 또는 이게 막 전염되거나,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창조적, 본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옷이든 물체든 그것이 갖고 있었던 본래적 형체가 변형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창조적 모습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이 문둥병이라는 걸 통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자, 문둥병에 걸린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게 됐는데, 이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는 제외되는 것이에요. 끊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자, 부정하게 되는 자, 이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있든 없든 생기는 이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끊쳐지는 존재로 살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여호와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카테고리 안에서 끊쳐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서 너희가 부정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너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훈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둥병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염성이 있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전염성이 확 안 오는데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독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주 지독하게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의 특징, 이것은 전염성이 있고, 두 번째는 치명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성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앞에 산열이 맑아지는 거나 유출병에 비해서 이것은 정결례를 따로 더 이렇게 설명할 만큼 2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둥병 진찰, 이것을 지금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공동체를 보존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공동체에서 격리된 삶은,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은 존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리고 절대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돌로 쳐서 오히려 진짜 죽임을 당하니까 어딘가에서 음침한 다리 밑에 굴 같은 데가 살았어요. 여러분, 어디 보면 이게 나오죠? 배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배너. 네? 배너 영화에 보면, 그래서 멀리에서 먹을 것도 멀리서 갖고 놓고 가면 멀리서 보다가 놓고 갔구나. 그리고는 가서 먹을 걸 가져다 먹는, 이런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레위기 지금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관한 치료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문둥병 규례를 13장과 14장에 내놓은 건 뭘까요?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게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만이 유일한 희망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오직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이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나아가 확인받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 확인받는 과정, 진단받고 밖으로 격리되고 다시 들어올 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허가를 받는 정도지 어떠한 것도 인간에게 의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어떠한 인간, 어떠한 것에서도 기대하거나 어떠한 것으로 사람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문둥병 진단과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본질적 의미, 아까 1차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더 본질적 의미는 이러한 악한 전염성 있는 피부병을 보면서 이
약하게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과 죄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죄가?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것, 어느 정도 하나님과 관계를 깨버릴 만큼 이제는 생명이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만큼 심각한 치명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격리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 문둥병을 보면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은 전염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피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정말 피부가 썩어져 가고 거기서 피와 고름이 나는 이 문둥병을 바라보면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훈련시키시는,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진단과 청결교대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도 문둥병 같은 죄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재물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으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깨달음으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없이 경험하는 것인데요, 깨달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음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예컨대 보십시오. 너희는 인방과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했을 때 누가 와서 물었습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 하고 깨달은 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뭐가 수반됩니까? 깨달음이 마치 귓부리에, 오른 귓부리에 피를 바르고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던 그 의미가 들은 대로 뜨거워진 그 가슴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처럼 여러분, 깨달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문둥병 진찰법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문둥병 환자를, 우리 지난주에 봤죠? 마태복음에서 직접 만지시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율법적으로는 닿지도 않게 했지만 이것은 그 공동체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를 만져서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져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 가서 모세가 말한 정결규례를 너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정결규례를 지키기를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외적인 어떤 장애, 질병이나 이런 외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에 오느냐 못 오느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것은 더 이상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제 문둥병이 걸렸을 때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심지어 제사장으로부터도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그들이 부여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장벽을, 구약 백성에 겪었던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완전히
회파된 채 이제는 바로 우리의 질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공동체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유출병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크게 이 유출병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18절까지는 남자에 대해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장기적 유출병이 앞쪽에 나오고 여자의 장기적 유출병이 맨 끝쪽에 나오고 가운데 정상적인 유출이 가운데 남자의 정상적 유출, 여자의 정상적 유출이 가운데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양쪽은 질병적인 것이나 또는 정말 정상적인 성관계를, 정상적인 성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오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가운데는 정상적인 모습이로 인한 유출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상적인 유출, 예컨대 부부관계를 하고 난 뒤에 생겼던 부정, 여자가 생리를 하고 난 뒤에 생겼던 그 부정은 부부관계로는 그날 몸을 씻는 걸로 그날만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생리로 인한 것은 일주일 동안 부정했어요. 자, 여기에는 어떤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정상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는 유출병이 있었을 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속주제와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자, 보시면 그런데 이 15장은 1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머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 단계 11장의 음식규례가 나올 때 끝부분에 동물의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럴 때 그날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사녀리 맑아지는 기간에 해당하는 이 여인의 부정은 40일 내지 80일로 몇 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둥병 진단과 정결규례에서는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 밖에 부정했습니다. 이게 몇 년이 될지 모를 일입니다. 점점점 심해져 갔는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유출병은 이 세 가지 몇 날이, 그러니까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이래 동안 부정해지고 유출하는 기간 동안 부정해지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출병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유출병, 어떻게 보면 혈루증 같은 것입니다. 이 유출병은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악한 전염성, 지독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보다 이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격리를 안 시켜요. 그러면 아까 문둥병은 자기의 실수와 상관없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대체로는 창조적 질서를 위반했을 때 생기는 예컨대 매독, 임질 이런 것과 같은 질병들로 이것은 아주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못된 사창가를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병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게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이런 수건 같은 걸 쓰면 역시 막 번져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점점 전염력이 더 심해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옷을 빨고 몸만 씻으면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출병에 관한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뒤에 자범죄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썩어져 가버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 이렇게 됐을 때 너희들은 나 여호와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했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가정을 깨거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이 죄악으로 그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그래서 이 유출병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잘 보세요. 죽은 동물의 사체는 내가 사체가 직접 내게 부정을 끼치지, 사체를 만진 사람이 또 다른 걸로 이게 부정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정은 어떠냐? 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누워있던 침상을 누군가가 만지면 유출병이 침상을 부정하겠고, 이 침상이 만진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른 부정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 침상뿐만 아니라 뭐 자리, 심지어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침을 뱉었다면 그 침으로 인해서 또 전염성이 되는 이 부정이 전염되고, 말에 나귀에 대 쓰는 안장, 물건, 손 씻지 않고 만진 자 모두가 다 부정이 아주 다양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세 번째에다 두고 있는 걸까? 우리 내적으로 오는 문란한 자범죄적 그런 죄에서 너희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그 신약 시대까지 이게 이제 넘어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우리 호세아서도 보면 이 고멜 있는 것처럼 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무슨 신전? 예,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오는 남자들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평생에 거기서 자기가 여사제로서 한번 그 신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리는, 그래서 신들이 인간의 이 매음을 바라보고 신들이 질주를 해가지고 신끼리 관계를 해서 이게 비가 내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제의적 매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다산의식, 이방적 다산의식이 이런 여러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이런 것들이 그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너희는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혈루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가면, 마가복음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막 제자들하고 함께 예수님이 가는데,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래, 누구냐? 내 옷자락을 만진 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이루어진 일을 알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 43절에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혈루병 앓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공동체적으로 이를 징벌할 만한 일이에요. 그냥 이게 자기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져서 그를 부정하게 했다는 것이, 누구야 내 옷을 만진 게,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에 이 여자가 두렵고 떨었다는 말은 이 구약적 배경을 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자, 여기 있는 이것들을 다 합니다. 자,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셨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죠. 오늘 산모가 부정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다 하시죠. 세 가지를 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 13장, 14장, 이 15장에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름으로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은 부정한 자를 분리하고 격리하는 의식적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고 훈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도래한 이 시대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줌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를 통한, 제물을 통한, 희생을 통한, 대속을 통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포괄하면서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승화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가면서 제가 뭐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가봅시다. 11장 갑니다. 11장. 자, 11장 25절 갑니다. 25절. 제가 읽은 뒤에 여러분 두 단어만 읽으십시오. 11장 25절입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빨진이, 옷을 뭐 하라고요? 빨진이 그랬습니다. 28장 갑니다. 그 죽음을 옮긴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자,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옷을 빨으라, 옷을 빨으라. 40절 갑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옷을 빨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잘 보셔야 돼요. 우리 33절 갑니다. 33절. 예, 11장.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희는 그 그릇들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깨뜨리라. 그 다음에 35절에 가면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 자, 여러분, 이 주검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만져졌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자, 11장에서는 옷을 빨으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이런 것이 묻은 것은 깨뜨려 버려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일단 그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12장으로 갑니다. 12장. 12장에서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 잠깐 두고 그 다음에 13장 갑니다. 13장. 자, 13장 6절을 제가 읽은 뒤에 역시 보십시오. 자,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34절 갑니다. 맨 끝에서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뭐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빨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사체가, 그 동물의 사체에 손이 닿았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46절 가봐요. 46절 갑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어떻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옷을 빨아야 되고 이 사람은 진 밖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빨아라는 말과 여기서 진 밖으로 간다는 말, 깨뜨린다는 말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4장 갑니다. 14장. 자, 47절을 봅니다. 47절 같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장 8절에 가면 14장 8절, 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자, 여러분 다 읽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동물의 사체,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그것이 묻은 자는 깨뜨려 버리라,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데 지금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역시 옷을 빨고 진 밖으로 격리해라. 그리고는 역시 정결케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옷을 빨 것이요 몸을 씻어라. 그런가 하면 색점이 있는 돈을 빼내라 그랬어요. 빼내라. 그리고는 빼내다 밖에다 버리고 집은 허물어 버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잡아집니까? 마지막 유출병에는 이 말이 몇 번이나 강화돼서 나오냐면 옷을 빨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13장, 14장은 2장인데도 몇 번이 안 나오는데 이 15장에서는 옷을 빨라는 말이 11번, 몸을 씻으라는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죠. 이 11장부터 이 15장까지 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뭔지 이렇게 드러나세요? 안 드러나세요? 어려워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가면, 부정한 것이 나아가면 죽는데, 이 부정한 것에서 너희가 옷을 빨고 너희가 몸을 씻으면서 이 외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을 너희는 배워가고 너희 삶 속에 실천해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죄를 졌을 때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어떨 마음으로? 깨뜨리는 마음으로 깨부시고 이제는 갖다 버리고 진 밖에다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그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 너는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거룩을 훈련하라는 것이 당대 최초의 독자들에게 준 교훈이라면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제 나로 죄를 범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게 하는 그 일 속에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는 근신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벽이 되지 않게 너는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이상하게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오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10장 5절에서 파송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병을 고쳐주고 문둥병을 치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전 같으면 그냥 격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훈련해 갔다면 이제는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케 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누구든 이제는 누리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부정케 하고 우리를 여전히 마귀의 총노릇하게 하려고 하는 그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 몸을 보이는 그 마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당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자유스러운 백성들이 되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변교의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2장부터 15장을 한 번에 보게 했는지
이것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44절 갑시다. 11장 4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아까 11장과 12장부터 15장이 크게 두 덩어리라고 그랬죠. 11장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는 그 대답이 15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31절. 15장 31절 갑시다. 31절. 이 15장 31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결론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이렇게 이런 규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몸을 구별하지 않고 나갔을 때,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나답과 아비처럼 죽어야 되겠기에 너희는 부정해서 뭐하고? 떠나게 하고 이거를 통해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내 성막을 더럽혔다가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12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죄 짓고 난 뒤에 잠들고 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즉시 회개하십시오. 즉시 여러분 꺼림직한 게 있으면, 오죽했으면, 형제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걸 놔두고라도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12장부터 15장이 주는 이 교훈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사단의 어떠한 그 참소하는 거나 정죄함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언제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잠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녀리 맑아지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피와 그 출산의 유출물을 보면서 인간은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문둥병은 그들의 실수로 주어진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을 보면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심지어는 제사장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자기의 그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그 문둥병의 모습을 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에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훈련하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 그 내용입니다. 유출병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방종으로 인해서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를 보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게 되도록, 그렇다면 이 정결법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지극한 사랑과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아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받는 감격을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